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 욥기서는 어떤 때는 이 욥기를 좀 또 다시 돌아보고 싶어도 이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네, 이번에 욥기 돌아보기 위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적의 방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욥기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고난을 통한 유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에게 주님 감동하셔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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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 사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좀 난해한 책이죠. 또 내용도 많고, 근데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와 더불어서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지혜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리면 한국에서 2km입니다. 2km 거리에 안개가 껴갖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오리무중이다 그러는데 세상에 전쟁도 많고 뭐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오리무중한 그런 세상인데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돌아보면서 좀 우리가 지혜와 분별을 얻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까 우리 일찍 모여서 마리아 목사님 찬양도 부르시면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지혜를 또 터득하신 것 같아요. 욥기도 그 막중한 고난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노래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좀 우리가 받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질 때도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로 나갈 때 거기에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적의 모든 지혜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모든 성도들이죠. 야고보서를 보는 모든 지금 우리의 모든 성도들까지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어요? 놀라운 신앙의 경지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은 1장의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 살아가면서 내세 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아야지만 받는데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 있는 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사랑한 자들에게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어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린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이제 사망을 이루는 그런 시험인데, 그럼 오늘 이 두 가지의 시험 중에서 욥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이 당연히 첫 번째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욥의 형편을 보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자, 우수 땅이 오늘날 이제 요르단 지역인데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4절 5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욥이 생일날이 되면은 아들들이 이제 생일날이 되면 집에서 잔치 베풀고 누이들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는데 이 잔치하면서 혹시 이 세상 잔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러니까 이 욥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환경만 오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가졌는데 오늘 이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욥은 자녀들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표면적인 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까봐 이런 내면의 생활을 철저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소를 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되 너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 종 유업을 보았냐. 그러니까 사탄이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주시고 다 사늘로 울타리를 쳐갖고 복되게 하셨으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소나기를 다 뺏어버리고 종들을 죽이고 양과 종을 불러 살려 이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약대를 빼앗아 가고 태풍이 와서 아들들이 다 죽고. 근데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오늘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적신은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뻘거벗은 몰 빨간 피투성이의 뻘거벗은 몸으로 나올 때 뭐 갖고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또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그러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고 주신 자도 여호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이욥이 이렇게 다 사탄을 통해서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 죽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찬송 드리면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원망하는 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죠. 이런 모든 일에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두 번째 참소를 합니다. 2장 4절로 6절 본문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나가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어다.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좀 치시면 정말 주님을 대변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또 한 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사탄은 1대1의 동등 세력이 아닙니다. 제가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제목으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이론론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분 하나님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론은 뭐를 나누지 않아요.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구원받는 이걸 나누지 않고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이론론은 하나야.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다. 근데 이원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원론입니다. 이게 헬레니즘이죠. 이론론은 히브리즘이고 이게 인류 역사의 두 가지 주류의 사상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탄이 동등하게 이런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탄을 피조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사울이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울이 악신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 그 악신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다. 사무엘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악신을 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제2의 성경인데 존 버년이 그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줘서 이 철로역정을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로역정의 존 버런이 간난산이라고 하는 오르기 힘든 그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간난산 그때 미궁이라고 하는 궁궐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마리의 사자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궁궐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사자 두 마리는 이렇게 줄이 매여져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가면 그 사자가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사자는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오늘 그 궁궐의 주인이 거기 묶어둔 것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 마귀가 환경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하고 병주고 이제 뭐 이혼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아프게 해도 그 모든 것 천성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형이고 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이스라엘이라는 선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미디안 연합국이 한꺼번에 다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천국 가기까지 악령들이 환경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여 이런 공격과 싸워 이겨야 오늘 가나안 땅에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욥을 공격한 결과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욥이 지금 이 달려가고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과정, 그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신다. 그분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아시는데 욥이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자, 금을 이제 원광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속한 금을 다 이렇게 모집하면 용광로소에서 불같은 시험으로 순수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정금과 같은 신앙,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것이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감각으로 느껴서 실제적인 그 생명을 받음으로 생명과 생명으로 아는 것, 영생이라는 걸 받아서 감각으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절기 때 생수의 강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생명의 역사를 맛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그 팔복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신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시작이 됐는데 왜 마지막 단계 가서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왜 천국이 두 번이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시작이 됐고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건 성령으로 보증받은 것이고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서 그 과정이 맞춰져야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우리는 8단 진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8개의 계단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진짜 복을 얻기 위한 8개의 계단.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아서 올레디 이미 이루었지만 그러나 아직 8개의 계단을 못 올라갔기 때문에 반난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주제로 제가 한번 시리즈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이런 단계도 지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거기서 바로 오늘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 가는 길이나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의 쫀번이 걸어간 길이나 8단 진복 8개의 계단이나 전부 일치하는 완전을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얻는 거죠. 철로역정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처리가 되고 애굽에 살던 60만 명이 광야 생활에 다 죽고 영적으로 할례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고 모든 그릇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금 같은 신앙인데 그걸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정금 같은 신앙이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몇 년이나 당했느냐 연구한 결과 대부분 30년에서 40년을 그 과정을 지났다는 거예요. 욥이 이 모든 걸 지나서 욥기 42장에 보면 그 후에 또 자녀를 또 10명을 낳고 갑절로 복을 받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요. 3, 40년을 이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기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3, 40년 동안에 이런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을 했느냐. 이게 바로 원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기는 원죄 해결이 주제예요. 욥이 그렇게 악을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본질적인 원죄 문제는 아직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것처럼 바로의 군대, 아말렉 군대,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오는 악령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령을 사용하시고 사탄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욥처럼 잘 받아서 그 순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나를 성숙시키려고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훈련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왜 악령에게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느냐. 왜 재산도 날려가게 하고 자녀를 죽이고 종들도 또 아내가 저주하게 하고 질병 줘서 이렇게 악창이 나서 온몸을 긁고 말이죠. 왜 친구들에게 오해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배반받게 하느냐. 왜 연단받고 훈련받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욕 같은 환경을 주고 왜 강야를 지나가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자녀로 되고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주관적으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죄가 해결되면서 욕과 같이 그런 신앙의 경지에 가는 실제적인 이 문제는 오늘 주관적인 은총이고 객관적인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예수님께 와서 짐을 내려놓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됐는데 죄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원죄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연단이고 훈련이고 십자가를 지고 요과 같은 환경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지나는 목적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여 그걸 찾아다가 내 삶에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 이것이 주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연단이고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이미 자녀로 삼으셨고 죄사함 됐고 이미 천국이 임한 거지요. 근데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일이에요. 여전히 시공간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이 은총으로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진노하고 사모해서 죄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거를 사모하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고 연단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주관적으로 내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머리가 돼서 그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주관적인 은총이 다 객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다 지체인데 그 지체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려니까 광야 40년이 필요하고 애굽을 떠났던 옛사람 60만 명이 죽어야 되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니까 그릇이 준비되고 이 지체들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거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걸 채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으라고 하고 사도 바울의 본을 받으라고 하고 참된 제자들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욥과 같은 환경을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그 환경을 지났으니까 고백한 대로 나중에 창대해졌고 생명으로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참된 제자들은 그 환경에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으로 인내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테스트다, 그 말이죠. 오늘 기적개방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가오고 수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요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려다.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경지로 훈련을 잘 받아서 오늘 몸된 교회 수많은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지만 거기에 붙어야 할 지체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은 그 은총이 주관적으로 임해서 그들도 지체로 완전히 붙어서 예수님 같은 생명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지는 이 역사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것이 교회의 고난이고 이것이 성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럼 이 참된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알아서 개인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마귀를 대적하여 말씀을 지켜서 그 고난을 넘기면서 같은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체로 붙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이 객관적으로 준비되어서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분에게는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자녀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지만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고 주님은 이 과정을 잘 지나가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제자 삼아 이 일을 맡기신다 하는 사실 깨닫게 되시고 그런 귀한 반열에 들어가시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